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함께 하십시다. 전인구원. 전인구원.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하는 게 귀찮으면 생각이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사함 받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인가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구원인가요? 구원의 일부이지만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은 뭐라고요?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줄로 믿으십시오. 나이 들어가서 몸은 늙어지고 활력은 떨어지지요. 저도 이제 정신 차리니까 60이 다 됐잖아요. 어제 교인 고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그런 거예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돼서 60이 다 되어 갑니다. 20대 청년에 비하면 연약하지요. 20대 청년 때는 막 3일씩 잠 안 자고 여행 다니고 막 그 우리나라에 높다고 하는 산을 막 3일씩 종주를 하고 그랬어요. 한번 책 붙잡으면 하루에 막 3권씩 읽고 어떤 주제를 정하면 밤새도록 공부하고 책 읽고 그래도 그 다음날 멀쩡하고 늦게까지 책 읽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대학원 수업 가고 그래도 그 피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 먹어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저하고 지내면서 제가 잠깐 동안 낙심하고 잠시 동안 우울해하고 이런 건 보셨지만 늘 피곤해하고 늘 불만이고 늘 그냥 열의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뚱해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잖아요. 왜요? 제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구원의 활력이 있거든요. 예배당 한참 공사할 때도 저녁에 10시까지 막 9시까지 우리 예배당 일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날 또 쌩쌩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럴 수 있냐? 저는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입술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뭐 그냥 병든 닭처럼 맨날 그냥 그렇고 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열의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만 그냥 뭐 좀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다른 일에는 시큰둥하고 모든 일에 불만이고 매사에 불평이고 그냥 매사에 그냥 늘어져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도 즐겁고 열정적으로 하십시다.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뜨거운 인생을 사는 것.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읽다가 당황합니다. 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니 갑자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과 열국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시다가 갑자기 40장에 뭐라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40장 1절 읽으면서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지? 뭐 때문이지? 뭐 이런 이제 혼란함이 생겨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위로하라 그러면 위로해야지 뭐 이러고 끝나지만 저는 성경 읽으면 갑자기? 아니 조그맣게까지 막 공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열방을 다 열국을 쓸어버리실 것처럼 막 그러던 하나님이 갑자기? 왜 그러지? 근데 2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2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구나. 왜 위로하래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뭐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입은 밥 먹을 때만 쓰지 마시고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자꾸 입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냄새 나요. 뭐가 끝났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 하면 마음에 닿도록 진정성 있게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한 사람도 못 든 사람이 없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왜 갑자기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내가 너희를 이방의 종로로 타게 할 거야,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내가 너희를 이방에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짓이길 거야, 이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지? 뭐 이런 질문이 확 우리 모두에게 들잖아요.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절 후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파시고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신 것이 그들이 범한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입을 좀 사용하시라니까, 냄새 난다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구나.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을 읽으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이게 알아지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야단맞았다고 입 이만큼 내밀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책망과 꾸중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의심이 많아요. 저는 무슨 질문이 생겨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받은 형벌과 고난이 그 죄를 다 제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었나? 고난과 형벌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나? 이런 의심이 또 들잖아요.
안 드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내가 받는 형벌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죄값을 다 내가 지불하려면 어때야 되는데요? 죽어야죠. 그냥 지옥 가야죠.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행한 악함, 이걸 생각하면 내가 당한 수치와 멸시,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단체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이걸 내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냐. 그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주고 낙심케 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하려면 어때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정말 내가 당한 고난이 내 죄를 살 만큼 그렇게 정당한 고난이었나.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옳지 않은 거야,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야. 왜 네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냐?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 죄 져놓고도 조금만 그러면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너에게 적용하는 거 다르지 않냐? 정당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저지른 죄와 내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마치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저기는 공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막 남의 실수와 남의 책망에 대해서는, 막 남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노하다가 왜 내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냐. 제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당한 고난이, 내가 당한 수치가, 내가 당한 책망과 꾸중과 멸시가 내 죄값으로 충분한 것이었나 생각해보면 알게 돼요. 양심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더 책망받아야 되고, 나는 더 고난받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잊혀지고 버려져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큰 소리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쳐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의 고난의 때가, 환난의 때가, 수치의 때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또 왕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내 죄값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해가 다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믿으면 아멘. 뭐가 안 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식적으로, 바리새적으로 정의를,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된대요. 너 자신은 너한테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된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은혜야. 그걸 가사로 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형벌이나 수치나 멸시가 더 크다라고 거짓말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한 내 죄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멸시,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맷돌을 모가지에 메고 깊은 물에 던져지는 게 낫대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 이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은혜인데. 네?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예배해야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39장과 달리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랬던 것과는 달리 은혜를 선포해라. 아멘. 네, 은혜를 선포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다 지불됐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내 죄가 다 지불돼요?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내 죄는 너무나 많고 큰데 어떻게 지불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그게 은혜가 은혜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은혜구나 써서 외우고 이해되지 않는 게 은혜래. 그게 은혜냐? 그건 지식이지. 그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에 긴장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내가 변하지 않는데요.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데요.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래야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이 3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뭘 보리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요.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 우리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실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일주일을 못 잤든 3일을 못 잤든 얼마나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하고 충만하겠습니까? 피곤해서 그래요.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래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뭐라는 걸.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 마음이 알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잖아요. 왜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못 봐요? 그게 은혜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뭐가? 죄인인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아유, 일요일 됐네. 또 가야지. 내가 뭐 집사인데 가야지. 권사인데 가야지. 뭐 집사인데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에 놀러 가신 분들도 각 교회마다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교회마다 아마 폭탄이 떨어질 거다. 왜? 금요일 저녁부터 내일까지 연휴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겠냐. 어제 위임식과 은퇴식 했는데 초유의 사태가 생겼어요.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못 오는 거죠. 길이 막혀서. 어제 가는데 뭐 속초 가는 길에 그냥 뭐 아주 그냥 저는 일찍 갔어요. 목사 권면을 맡은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신철원 제일교회 이경재 목사님께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양성찬 목사가 사회 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 보다가 예배 시간에 이 새끼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이경재 목사님이 아무래도 순서가 될 때까지 못 올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목사 권면, 교인 권면 한꺼번에 다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서로 쾌재를 불렀죠. 왜요? 아싸, 봉투가 2개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양성찬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2개 주냐? 안 준대요. 안 해, 이 새끼야. 내가 하는 거보다 노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게 낫지. 노회장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 권면을 했어요. 요즘에 맨날 교인 권면을 하고 다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데 권면 끝나면 박수 받아요, 저는. 교인 권면하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자꾸 와서 하네. 감동도 안 하네. 근데 이제 교인 권면 다 끝나서 축하 순서가 됐는데 보니까 축가가 있는 거예요. 축가가 신천원 제2교회 중고등부 교사. 왔어요, 안 왔어요? 못 왔지. 담임 목사가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하시는 위인국장 차필수 목사님이 다음은 신천원 제2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의 축가가 있으니까 밑에서 이게 뭔지 몰라 또. 그러면 조금 미루어서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순서가 아무것도 없어. 찬송가 5장, 축도. 그래서 못했어요. 찬송가 5장 하고 다 일어서서 축도 하고 나니까 이경재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축가는 못했어요. 오신 분들은 밥만 먹고 갔어요. 무슨 동요 제목도 아니고 밥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이경재 목사님 식사를 해가지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어요. 죽을 뻔했대. 춘천에서부터 차가 막혀가지고 왜 고속도로 올라가셨어요? 국도로 오셔야지. 좀 염장을 좀 질렀죠. 모든 예배 때마다 위임을 하든 뭐 은퇴를 하든 모든 예배 때마다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뭐를?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목회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권사로 목사로 사역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연휴에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집사라서 권사라서 끌려왔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아마 길바닥이 또 돌아오는 차로 꽉 막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3, 4, 5절을 다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이제 위임식 생각밖에 안 나요. 3, 4, 5절 3, 4, 5절 다 정리하면 뭐예요? 한마디예요. 왕이 오신다. 뭐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왜 너희의 죄가 사해졌냐? 너희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별것 아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의 수치의 때가 다 지나갔다라고 왜 선언하셨냐? 우리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의 첩경을 닦아라. 그의 오시는 길을 닦아라. 마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해서 돌아올 때 그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닦는 것처럼 왕이 오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그분이 오신다. 은혜이신 그분이 오신다. 아멘. 구원이신 그분이 오신다. 아멘. 아멘.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분이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이야기를 6절부터 설명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큰 소리로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메시아의 오심, 왕의 오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만든 모든 영광이 다 시들어버릴 거다. 믿으면 아멘. 제가 어제 위임식, 은퇴식 하면서 차가 막히잖아요. 홍천까지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잽싸게 가가지고 딱 내렸더니 고속도로 내리면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 속초로 가는 구 길이. 아, 차 막히네. 근데 이제 또 바이크 타고 속초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우당당당 저기서도 우당당. 에이씨, 내가 오늘 나도 바이크 타려고 그랬는데 이게 순서를 맡겨가지고 예? 막 이제 마음속에 새끼야, 내 순서 맡기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귀찮다고. 다음에 또 맡길 건데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너 그러다가 너 아주 쥐두새도 모르게 너 아주 이제 순서 맡기지 마라. 토요일 날 이 아까운 토요일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바이크 타고 속초 가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게 은혜지. 예? 아무도 안 믿는 눈치야. 아이씨. 예?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회개했어요. 얘기 안 했지만 혼자. 그리고 위임식을 갔는데 교회가 깜깜해. 뭐야 이게? 정전이 됐어요. 이 믿어져요? 대한민국에 정전이 됐어, 교회가. 그래. 아니, 차단기를 올려. 그러니까, 목사님, 차단기가 아니라 변압기가 터진 것 같아요. 야, 죽었다, 이제. 왜 죽어요?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에어컨도 안 나오잖아. 와, 난 더운 거 못 참는데. 야, 큰일 났다. 순서자들 모임 방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깜깜하지. 근데 황금희 목사님이 오셔서 물 좀 한 컵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찬물 드리니까, 난 미지근만 따뜻한 물 달라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 없는데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김미열 목사님이, 이거 커피포트에 물 대고 드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커피포트에 물 대고 드시라고. 아니, 정전이라고요. 못 알아듣는 거야. 정전이라고요. 수돗물 드시고 가셔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더우면 열받아서 축사고 보고 뭐 격려사고 보고 교인 권면이고 보고 못해요. 난 아주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깜깜한데 차필수 목사님이 이제 암담한 얼굴로, 얼굴도 까만 양반이 불도 나간 곳에 까맣게 섰으니 배경과 얼마나 일치가 잘 돼. 지금부터 뒤에서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도 안 되니까.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해서 찬송하는데 전기가 들어왔어. 이게 순복음교회 같으면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난리 날 일인데, 예? 그죠? 에어컨이 이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제가 잠시 동안 노는 날 순서 맡겨서 짜증낸 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나오니 살만하잖아요. 주일에 에어컨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구나. 은혜구나. 어제 노 회장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분이 뭐 달라졌겠어요? 제가 그분이 뭐 강의하고 뭐 설교하는데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할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가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보면서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쳐다보더라고. 응? 밑에서 이렇게 후배가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응?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은혜는 설교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 다 들었던 거거든요. 정말 어제 그 예배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노회장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렸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뭐다? 들풀의 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젊은 날에 직장에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려고, 좀 편한 아파트, 넓은 아파트, 새 아파트 사서 이사 가려고, 들의 꽃같이 없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위해서 청춘을, 젊음을 다 버리고, 그래서 막 젊은 날에 직장에 충성하고 교회 와서 졸고,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도 그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예배가 빨리 끝나야 내일 또 가서 일하는데, 저녁 찬양 예배 길어지면 피곤한데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한 얘기 또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막상 이제 정년돼서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열정적으로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습관이 몸에 붙었으니까.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수고해서 만든 영화는 들의 들풀, 그리고 그 꽃과 같아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 우리가 그렇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 같았던 그 들풀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내가 이룩한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임할 때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왕이 임하고 메시아가 임할 때 사람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룩한 모든 영광은 여호와의 기운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왜요? 우리의 과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철학,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은혜.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내가 이룩한 모든 업적, 내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닌 처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그 머리에서 빛난 면류관을 벗어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놓고 찬송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 오십니다.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영광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와도 뭐 장관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짓 하지 마라, 교회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홀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8절 말씀 읽으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쇠잔해 갈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내려고 했던 그 영광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거냐? 그것도 몰라요. 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무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믿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손은 놔뒀다 뭐해요? 응? 손은 놔뒀다 뭐해? 이놈의 손은 밥만 그냥 먹어 없애는 거야. 좀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없지? 응? 좀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응?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 이래야지. 어떻게 뭘 해도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고수업이나 쳐야 감동이 생기고 윷놀이나 해야 막 불이 붙나? 손 뒀다 뭐해? 손 뒀다. 에휴, 시체들 앉혀놓은 것 같아. 그러지 마요. 좀 감동 있는 삶을 사십시다. 좀 감격을 아유 이래지. 죽인다. 이게 뭐야 이게. 나 젊은 애들 보면 죽여. 그러고 말아. 응?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먹어. 맛없어. 맛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도 내가 매일 기쁘. 뭐가 기쁘냐 네가. 응? 좀 감동하고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그냥 팬이 연예인 보듯이 막 이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별거 아니구나. 응? 또 끝나고 제가 또 이제 차 한잔 사드렸거든요. 수고하셨다고. 좀 감동 있는 삶을 사십시다.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풀은 마르고, 풀은 우리 육체지요.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늙어서 결국 뭘로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육체 아꼈다 뭐해요? 이 썩어질 몸뚱이 아껴서 뭐해요? 찬송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야지. 내가 매일 이래. 내가 매일 붙였어 본드로. 가방 위에다 손 얹어놓고 내가 매일 로봇 보고 하라고 그래도 그거보다 낫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해요? 요한계시록 못 읽었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게 만들어.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찬송한다는 걸 봤으면 그 썩어질 몸뚱이 아껴서 뭐 하려고? 죽으면 영원토록 잘 그 몸뚱이 아껴서 뭐 하려고 맨날 약 먹은 닭처럼 닭 먹은 약이냐. 그냥 눈 풀려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그러지 말고, 응? 좀 제가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야, 그 몸뚱이 아껴서 뭐 하냐? 어차피 썩어지고 흙으로 갈 건데 힘을 내자. 응? 힘을 내자. 할 수 있어. 제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일주일 내내 막 과로 상태잖아요. 일주일 내내 막 고민이 많고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3시간씩 운전해봐요. 막 그냥 졸려 죽겠지.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할 수 있어. 야, 몸뚱이 아껴서 뭐해? 썩어질 건데.
예? 땅속에 묻히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생기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데, 우리의 몸은 다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 그 영광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내 주홍 같은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무슨 말씀이 선다는 거냐?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절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서 무슨 말씀이 영원히 서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만 영원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넉넉히 이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저놈의 새끼 죄인이에요, 저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저놈 교만한 놈이에요, 저놈 불의한 놈이에요, 우리를 참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기까지는 3분의 2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안 끝나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큰 소리로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누구의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에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왕이 오신다. 아멘. 이사야 40장부터의 이야기예요. 너를 그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그 왕이 오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예수 사랑하심을 하면 길어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왜 우리를 압제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렇게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왜 병들고 연약해져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잊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아, 너무나 인생이 공고하다. 인생이 너무 빡빡하다.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부정이 행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부조리가 행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관행이라고 수년간 행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억이 넘는 선교사들 보험을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회의를 하면서 탄식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어찌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아 어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라고 대답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야, 내가 못 봐서 그러는 것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야.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아직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성경을 뭐 1년에 뭐 2번 읽어요, 3번 읽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지, 반석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셨지,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신 여호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출애굽기에 만일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어떤 재앙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전국이 다 아프고 나이 들어서 번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교회 오는 시간보다 병원 가는 시간이 많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인생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런 거냐? 어쩌면 반쪽짜리 구원을 믿고 살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뭐 병원에 다 그냥 다니면서 죽는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이 들면 다 정신이 없는 거야. 정말이요? 정말 그런가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늙어봐요. 나이 들면 밤잠 없어지고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다 그런가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는 왜 모르냐? 왜 너는 경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평생 예수 믿었다며, 네가 이스라엘이라며, 왜 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 네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크게 시작.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믿으면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멍청해요?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요? 왜 그렇게 피곤해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다는데, 내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함이 한이 없으시다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멍청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늘 피곤하고,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뭐 다 졸아, 나이 들면 다 피곤해. 이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왜? 그게 정상적인 상태면 이 성경 찢어버려야 돼. 뭔 소리 하는 거냐?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의 한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명철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래야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새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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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멍청한 짓 그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이런 거 그만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잖아요. 왜요? 내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하나님은 피곤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안 믿어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미련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죠. 뭐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해요. 때려쳐라 씨. 나는 못해요. 해온 거 보면 한심하고, 응?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손대는 것마다 삼류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기도 좀 하지 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를 너 피곤하니까 빠져 이러는 분이 아니라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피곤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좀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은 척 좀 하고 사십시다. 피곤해 보여 그러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난 전도 못해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래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응? 목사님 내 몸이 아픈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지치고 피곤하고 병든 내게, 무능한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이게 목사도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지.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대. 그냥 보면 아우 저거 언제 관에다 집어넣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아우 진짜 맨날 죽겠는데 와 그럼 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귀신들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저거 언제 죽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내가. 어떤 날 정신 차리고 앉아있으면 속으로 저 웬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웬일로 오늘은 저기 반듯하게 앉아있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얼마나 낙심될 일이에요. 응? 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무능한 내게 힘을 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모르세요? 응? 찬송 다 거짓말이에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GM에서 처음 임원 됐을 때요, 재무제표를 받았어요. 와,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야. 뭔 얘기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응? 재무제표. 제가 뭐 했게요?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까만 건 숫자고 찍혀 있는 건 점이고 하얀 건 종이고, 이걸 뭘 알아야 뭐 부정을 잡아내든지 뭘 질문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당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숫자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려고, 내가 돈하고 친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가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아, 요거 잘못된 거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시오. 30절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 늙으면 다 그래, 늙으면 힘 빠지고 늙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건 구원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도 늙어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20대부터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이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늙으면 다 그래? 그런 거 없다. 왜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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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전인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체의 한계를 피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젊어서 힘이 있고 내가 많이 배워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한번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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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제가 예배당 건축하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뭘 해서 건축비를 줄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페인트 뿌리는 기계를 처음 사봤어요. 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국제 화물로 택배가 왔잖아요.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본 일도 없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건물 다 칠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혜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능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회의 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하나님, 회의 갑니다. 오늘도 이런 의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잘 다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전적인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GMS에서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임원들하고 양성찬 목사님이 그 소위원이어서 같이 아침에 6시에 떠나서 이제 갔어요. 정책위원이니까. 회의를 마치고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양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소위원도 실행위원도.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다 똑같은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는 뭐 능력이 있고 나는 뭐 교회 규모가 되고 나는 뭐가 돼서 그러면 임원하냐? 그리고 너는 그렇게 너도 낙심하고 너도 그러면서 왜 내 등에 칼을 꽂아서 부의사장 하게 하냐,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목사님은 능력이 있잖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오늘 회의할 때도 보니까 뭐 혼자 다 말하더만. 능력이 있잖아요. 운전하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내게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여러분 또라이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거 모르세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래요. 저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난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내 능력보다도 더 월등하고 탁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병든 자는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간단합니다. 내가 성도교회 주일 예배 참여했더니 병이 났어, 이런 소문 나면 굳이 힘들게 무슨 돈 써가면서
내가 성도교회 예배 참여했더니 내 우울증이 치료됐어. 내가 성도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셔서 내 사업이 불황을 모르는 사업장이 됐어.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예배에는 나오는데 활력은 없고, 예배에는 나오는데 기쁨은 없고, 예배에 감격은 없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손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기대가 있어야죠. 예배 때마다 내 몸에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뭐 이런 굳은 믿음이 있어야지. 검사 받으러 가는데 걱정돼요. 걱정하는 인생 살 거야 너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연약함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앙망합니다. 그러니 내게서 모든 미련함이,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래야지요. 풀려있는 눈동자로, 늘어진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반쪽짜리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왕이 오신다. 왕의 대로를 준비해라. 그 왕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치료하시고 너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너희로 독수리가 새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삶 사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강건케 되고,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업이 불황을 모르는 사업장이 되고, 아멘. 뭐 망하세요, 싫으면. 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형통케 되고, 아멘.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우리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복 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복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확증의 예물을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이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